우리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74쪽입니다.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어느덧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 지나면 새해가 될 텐데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또 인도하시는 애를 오늘 97편에서 를 통해서 우리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97편은 96편과 비슷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얘기했던 96편과 같이 97편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때문에 땅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했었던 땅과 허다한 섬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한된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당시에 고대 사회의 세계관은, 생각과 가치는 다 이제 그 부족과 민족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뭐 가나안 신이다라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다 하면 다 가나안만 다스리는 신이었고요. 또 블레셋의 뭐 다곤 신이다 하면 블레셋만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 신들의 전쟁이었고, 누가 더 강하냐, 이제 이런 부분을 따졌던 게 이제 당시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개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족신 정도로, 그냥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들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유가,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다른 그 모압과 암몬 지방의 우상을 섬긴 이유가, 이 하나님 한 분으로는 자신들만 다스리고 계신 요 정도의 신으로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나님이라는 그 부족신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있는 민족신, 그 나라의 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라라고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온 세상과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다스리심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게 소중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과 또는 예배 시간과 일상 시간을 구분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곳만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여기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우리 바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또는 이곳 안에서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도 미친다는 사실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왔더니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고요. 번개가 비추니까 땅이 떨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이 모든 높은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고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산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불살라지고 불태워지고 떨고 그리고 밀랍같이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피조물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의 산과 모든 땅이 보고 떨고 녹아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고 더 기뻐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영역에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수치를 주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조각한 신상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시대 때 조각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가리키기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더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아니면 내 자존심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지키려고 하고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한 조각한 신상이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자랑할 만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만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시온이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면 12절에서는 의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1, 2절에서는 온 세상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세상들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제는 유다의 딸들아 시온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의인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면서
처음엔 대상자가 이렇게 많았지만 점점 이 대상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인들에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영역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붙드는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뿐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자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악을 미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10절부터 12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악을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다 보면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만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죄악을 붙들고 있고 내가 그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죄악을 벗어날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묵상하고 붙잡다 보면 이전에 그보다 덜 중요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결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시고 얼만큼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코끼리를 머리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은 이미 코끼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는 것으로 우리 생각이 우리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그 밭에 씨를 뿌리듯이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빛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갈망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갈망하던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빛을 뿌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깜깜한 어둠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을 막 허공에서 붙잡고 막 끄집어내고 그것을 어둠을 없애고자 막 아둥바둥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면 되냐면 빛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너무 죄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 마치 우리 깜깜한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 위에 자랑할 만한 것, 사랑할 만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이 어둠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참 어렵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뿌리시는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죄와 그 수많은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미워하라고 해도 또 분노하라고 해도 그 지체를 또 그 누군가를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기보다 또 시기하기보다 가진 것들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애쓰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시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 가운데 미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는 어느 거리를 걸어갈 때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은 없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영역은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교회나 가정이나 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몰두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 어둠으로 가득했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충족된 또 충만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